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으로 갑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그 천국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생명의 씨를 가졌다. 그런 말씀으로 서로 그 천국 복음의 능력,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떡이 나오죠.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세상에. 하늘이 나오고 세상이 나와요. 하늘의 하나님은 생명을 주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세상에 나오는데 세상 신이 또 나와요. 이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에덴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창조한 것을 불순종함으로 마귀한테 뺏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주관자들은 사탄마귀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귀신들. 근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의 씨를 가졌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생명의 씨.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씨가 되신 거예요. 겨자씨 하나 심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생명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비밀인 거예요. 그 비밀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구주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르쳐주시고 또 믿도록 도와주시고. 여기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길,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이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비밀이 열려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비밀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계속.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비밀이 이제 열려진 거죠.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씨는 번성을 말하잖아요. 씨를 심으면 번성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는 이게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전도가. 왜냐면 그 생명이기 때문에 전도. 그래서 전도가 가장 중요해요. 씨앗을 뿌리는데 알곡은 씨앗을 뿌리면은 나요. 싹이 나고 잎이 돋고 열매 맺고 또 다시 또 거기서 또 씨앗이 나와서 또 뿌려지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전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씨가 되신 예수님. 알곡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쭉정이가 나오잖아요. 씨는 씨인데 쭉정이에요. 가라지. 쭉정이야. 쭉정이가 돼서 이렇게 전파를 못해. 전도를 못한다 이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보면 전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무시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도 나와요. 나오는데 그 생명의 씨앗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전도를 안 해요. 씨앗을 퍼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그 진리를 깨달으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최고의 강령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생명으로 나타내 주시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 신자는 그 생명의 씨앗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씨앗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구원함을 받도록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도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러니까 떡 먹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면 생명의 씨앗을 갖게 돼요. 씨앗. 그 생명의 구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생명의 씨앗을 내가 씨를 갖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 아들이노라 그러신 거예요. 낳아야 돼요. 낳는 거야. 씨가 있으면은요 자꾸 생산에 능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쭉정이는 생산의 능력이 없어요. 싹트질 않아요. 그냥 그대로 땅에 묻어져 있지. 그래서 보화를 발견하면은 이렇게 생명의 씨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것이다. 첫째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됐는데 저와 여러분만 뭐 천국 백성이 돼서 행복하게 사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 남편, 가족들, 일가 친척들, 형제들 다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첫째 가까운 그 형제들부터 권력 그런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전도해야 돼요.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는 사람 전도하기는 내가 모범을 보여주면 내 자체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랑 가운데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신 거예요. 사랑이 뭐 I love you, you love me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나타내 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나타내 줘야 돼. 가서 알려줘야 돼. 말해줘야 돼. 그게 복음 전파예요. 복된 소식 행복한 소식 복된 소리 복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 복된 소식을 이야기해주다 말해주다 소리음자예요. 전파해주는 거예요. 이야기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거듭난다. 부활된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알고 믿었느니 정확하게 알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깨닫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깨닫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 되셔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해주셔서 중요한 거예요. 요 진리만 전파해주고 얘기해줘도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난다면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그 이제 성령 임재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다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분들은 이제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나와서 이 생명의 말씀 이걸 들으면은 아멘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게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은 주일 예배 때 이렇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면 아멘 하면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먹는 거예요. 믿으니까 아멘 하는 거잖아요. 아, 생명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원죄, 자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멘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다른 복음이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은요,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행위를 가리키면 안 돼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 4번 나와요. 그게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야. 행위를 자꾸 가리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건 가라지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도 그랬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나타남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나타남은 유익하게 하는 것 뿐이지 구원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오직 생명의 씨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게 주셔서 그분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100번, 1000번, 10,000번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씨가 되신, 씨앗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늘 전해줘야 돼요. 그들이 잘 믿도록,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복음 전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가라지 쭉정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이 단상에서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성령이 나타나고 분별력을 영 분별력을 주셨는데 말씀 들어보면 저분은 싹군이다, 거짓 선지자다 다 나와요. 이거 단상에 쓰면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복음을 전파해 줘. 아파트 2채 있으면 한 채는 내놔라. 부동산 있으면 그거 팔아서 하나님 앞에 돈 갖다 바쳐라 이런 소리나 하고. 그 대부분 은사 받으신 분들이 그런 행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 싹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 단상에서 돈 얘기하는 분들, 그 부동산 얘기하는 분들 거의 다 거짓 선지자 싹분에 들어가요. 그 기자만 듣지 말으셔야 돼. 그리고 막 11조 강조하고 이러는 거. 11조도 아니에요. 11조 안 하셔도 돼. 옛날에 11조 한 거는 구약시대에 조라는 것은 곡물을 말하는 거야. 곡식. 그걸 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 몫으로다가 그렇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후로는요. 이제 11조라는 게 없어요. 그런 걸 강조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예물이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연보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로 해가지고 부담을 준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11조는 이미 구약시대에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되셨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11조로 가지고 성도들이 그냥 전전긍긍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감사하면 예물 드리고 그거 다 성령님이 하게끔 하셔요. 성령님이 하게끔 하셔야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연보 드리고 예물 드릴 때 돈 아까우면 드려요. 못 드리지. 근데 하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성전 건축하는 예물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 받으시더라고. 흡양하시고 그거 기억하시고 그러셔요. 그런데 하라고 할 때 하면은요, 그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 생색내려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예물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해서 막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아닌 거예요. 그 성령님이 음성을 따라서 나가셔야 돼. 저는 이제 그 성령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셔요. 그러면 이제 확신이 오죠. 아, 맞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힘써 지키죠. 힘써 지켜요, 제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확신을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고 그러셔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신데 여기 보면 성경에도 가라지 쭉정이가 나오잖아요. 가라지 쭉정이는 아무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못 되는 거예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썩어서 죽어서 그냥 묻어져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로마서 9장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로마서 9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생명의 씨. 저와 여러분은 그 씨를 갖고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씨를 갖고서 있으면은 섬기고 또 세워나가고 전도하고 이거 지금요 이렇게 이거 예배 초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예배 초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겠어요? 전도하라.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 그래서 이렇게 세워주신 거거든요. 그걸 잘 알으시고 또 성도들에게 그렇게 또 가르치셔야 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이제 썩어질 씨로 되는 게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거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감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그러셨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실체가 이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이 부활되는 거예요. 바로 영이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신데 이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영이 부활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부활됐어. 거듭났어. 부활됐어. 영이 부활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부활절 돌아오는데 그걸 잘 알고 부활절기를 보내셔야 돼요. 부활절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셔서 영이 부활되는 거거든요. 영이 부활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육신으로 살면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로마서 9장 8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와서 계신데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는 거예요. 초소. 내 몸은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 그걸 믿으셔야 돼. 그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와서 계신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말씀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잘 믿도록 도와주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잘 믿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하셔야 돼. 그 우리가 기도할 거는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 그걸 도와주러 오셨거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다른 보혜사로. 그거 아주 진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의가 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믿으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거든요.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도다. 그래 복음으로써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을 통하여서 너희를 난 낳았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디모데나 이렇게 하는데 아들이노라. 아들이다. 아들이. 왜냐면 이 생명을 전파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전파해 줘서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너희를 복음으로써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아주 가장 중요해요. 천국에 가면은요 10보울을 거느리를 건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5보울 뭐 1보울. 내가 이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생명의 빛을 얻으면은요 천국에 가면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산대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하고. 내가 거기 10보울을 거느리고 있대요. 이거 얼마나 그 10보울을 거느리는 권세를 하늘나라에서는 주신다는데 전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생명의 씨앗을 갖고 계신 저와 여러분은 전도를 꼭 하셔야 돼요. 여기 교회가 왜 이거 예배 처소가 왜 세워져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고 이거 세우는 거예요. 예배 처소를 서로 교제하고 여기에서 생명의 복음을 듣고 여기 봐요. 가리킬 거 없어요. 여기 요한복음 6장만 읽어봐도요. 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요. 요한복음 6장만 읽어도 성령님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깨달아서 믿음을 잘 갖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읽어보세요. 누가 선생이 필요 없어요. 여기 다 이 성령님이 이걸 믿도록 도와주러 오셨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걸 믿지 않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 가라지예요. 쭉종이에요.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거 말씀을 읽으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대. 그래 그러면은 야 육은 무익하니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면 안 되겠구나. 무익하다 그랬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영이 부활돼서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해주셨구나. 거듭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화합을 하셔야 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은 믿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그거 엉뚱한 거 그거 하면 안 돼요. 교회에 나와서 여기 예배 초소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다 이루신 이 행복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파한다든지 다른 복음을 믿으면 안 돼요. 행위를 가르쳐서 11조 많이 하면 돈 축복받고 전도 많이 하면 건강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이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전도 많이 하면 10보를 거느리는 권세를 주시는데 저 아는 그 여자 목사님이 전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셨어.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 정영자 목사님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데 입만 열면 복음이 나와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천국 지옥 보고 왔기 때문에 전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보를 거느리는 권세를 받겠더라고요. 보니까 천국에 가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다 모여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한 고을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러니 그거 얼마 천국에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도 그 해를 다 누릴 수가 없는 건데 육은 이렇게 무익하다 그랬는데 육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성령 받지 않고
그 가라지의 삶 보면 갈라디아서 6장에도 쭉 나와 있잖아요. 막 뭐 고역하는 거, 뭐 돈 쫓아가는 거, 돈 사랑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그거요. 가라지들이에요. 싹돈들. 또 예배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뭐 빌딩 좀 주세요, 뭐 옷 좀 이쁜 거 좀 주세요, 뭐 차 좀 좋은 차 좀 주세요. 이거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그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구하라는 건데 아유 부자로 잘 살고 싶고 부자는 아니야. 부자는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부자라 그래. 재벌이라고 그래. 재벌 가문에 입양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재벌은 나눔을 갖는 거예요. 콩 한 쪽이라도 있으면 나눠주는 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그 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삶인 거거든요. 그래서 잘 살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려면요. 예수님이 나의 가난을 가져가셨으므로 나를 부욕해 주셨다. 그 믿음으로 부유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케 되시면 그 가난케 됨을 인해서 너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그게 부유함을 주셨잖아요. 부유함을 예수님이 나의 가난을 다 가져가셨어. 그 믿음으로 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오직. 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는데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그리고 끝까지 응답이 없어요. 그냥 한번 믿고 구한 것은 받았다고 믿으라, 나았다고 믿으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나니 한번 믿고 구했으면은 나는 나았다, 나는 건강하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찍히신 살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셨다. 나는 건강하다.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셔서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음을 다 가져가셔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어리석음 뭐예요?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 그런 것들만 구하는 거 그것이요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그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나의 목마름을 가져가셔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고요.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가져가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 위해서. 다 그 진리가 들어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가시면류관 쓰신 거, 채찍에 맞으신 거, 징계를 받으신 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에. 그 처소 저와 여러분 안에 와서 계셔요. 처소. 이제 뭐 다른 곳에서 성령으로 와서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성전상고 와서 계셔요. 처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어.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와 있어요. 생명 안에서 왕노를 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 나는 생명이다. 생명의 빛을 얻었다. 가졌다. 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썼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고 했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받으셔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 시대인데 이 성령으로 충만히 있으셔야 돼. 늘 충만히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나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믿을 때 그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믿지 않는 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주셨어요. 그걸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중요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주 충만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흘러난대잖아요. 넘쳐서. 이는 저희가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하셔야 돼. 여기도 보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말씀이 또 몇 군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믿으시고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해 주시라. 범사에 성령님 인정하셔야 돼. 다른 보혜사 성령 도와주러 오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러 오신 성령님을
그 성령님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유로 살아가는 거야. 우지자지하고. 그리고 이제요, 기름 준비한 10처녀, 이제 5처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 재림 때. 재림 예수님 잘 기다리시고, 재림 예수님 음성 들으려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셔야 돼.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지금 말세 살아가잖아요. 말세 이제 끝자락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 치말에. 여기 보면 다 예언에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거 전부 다 말세의 징조라고 그랬어요. 기근과 지진 이거 전부 다 이런 거. 말세의 징조.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일어나 대적하고 지금 왜 이렇게 나라가 나라를 데모하고 싸우고 그냥 그렇게 분쟁을 해요. 이제 민족이 민족을 싸워요. 나라가 싸워. 정당 무슨 당 해갖고 이거 다 싸우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싸우냐고. 이게 말세의 징조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말세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거의 지말이라고 봐야지. 끝자락에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근신하게 깨어라 그러잖아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 그래야 성령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실 때 그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도록.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귀 있는 자,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는 뭐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하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말씀을 잘 읽고 신약을 읽으시면 좋아요. 여기서 깨달음을 달라고. 성령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잘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그 깨닫는 게 빛이고 열매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잘 믿음으로 화합을 할 수가 있어요. 깨달아야지. 깨닫지 못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깨닫는 믿음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누리는 복은 다음 주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리를 알으면 나는 생명의 씨를 가졌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사시면서 천국같이 살다 천국에 가시는,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